우리 자녀들은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부모가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달걀, 토끼. 달걀은 잘 알겠는데 토끼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토끼가 번식력이 좋아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토끼가 달걀을 물어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기도 하는데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달걀이든 토끼든 선물 많이 받고 초콜릿 많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부활의 아침은 어쨌든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고요,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움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의미예요. 이번에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서 여러 교우들이 아쉬운 마음을 표해 주셨어요. 그래도 부활주일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렸으면 했는데 속상하다고요. 여러분 왜 예배당에서 드리고 싶은 걸까요? 제가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부활주일이 갖는 의미가 그 기쁨과 감사의 날은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쁨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기쁜 날일수록 같이 나눌 때, 얼굴을 볼 때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대면하고 싶고 같이 예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쁘십니까? 왜 기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기쁜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활주일이 진짜 기쁜 날이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기쁜지는 우리가 이미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기쁘죠. 우리 죄를 죽으셨던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기고 살아나셨으니까 기쁜 거죠. 부활은요, 인간들의 구원의 증거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그리고 열매니까 기쁜 거예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야 하고요, 그리고 감격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쁘냐는 거죠. 부활이 정말 내게 감동이 되고 좋은 걸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저 기독교 명절의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지나갈 뿐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처럼 중요한 사건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넘어가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우리 지금으로 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새벽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그런 광기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 외에는 세상이 단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을 찾아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께서 죽던 날 그렇게 무덤에 안장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식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또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어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다시 장례를 준비해서, 물건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안장되어 있던 무덤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인들이 무덤으로 오면서 어떻게 무덤 문을 열 수 있을까? 혹시 지키던 병사들에게 부탁하면 문 열어줄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고 나니까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들여다가 봤더니 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 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고 가슴에 근심이 생겼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들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진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신이 사라지니 시신이 도둑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던 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시체마저 도둑맞고 장사조차 지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는 거죠. 이제 며칠 뒤면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난 지 7주기가 됩니다.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고2 아이들이었고요.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일반인들이 조금 섞여서 304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지도 못했고 누구도 책임 있게 그 책임을 진 사람들이 아직도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 304명의 사고로 죽었던 사망자 중에서 299명은 시신을 수습을 했고요. 5명은 마지막까지 시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던 이 5명의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간절히 소원했던 게 뭐였냐면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인간은 고대로부터 누가 죽으면 혹시 잃어버렸더라도 시신이라도 찾아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 마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려서 중2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별로 정도 그렇게 많이 나누지 못했고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고요. 너무 그때는 어렸고요. 그리고 집은 정말 가난하고 뭐가 가진 게 없어서 화장을 그냥 한 다음에 산소를 쓰는 것조차 어려서 그냥 산에다 뿌려버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다른 차이가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납골이나 무덤이 있다 한들 제가 뭐 찾아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어서 어딘가에 시신의 흔적도 없다는 게 간혹 섭섭할 때가 제 마음에 간혹 있어요. 그러니 여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사랑해서 따르던 이들이 예수의 시신마저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겠죠. 슬픔이 몰려왔을 거예요.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의 짐을 벗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어제 안식일에라도 우리가 장례를 치렀으면 됐을 텐데 율법을 지키느라 하루를 더 건너뛴 것을 아마 가책으로 그렇게 여겼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들을 책망하고 두려워하는, 슬퍼하는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여전히 그녀들에겐 죽음의 자리이고 여전히 가장 큰 건 슬픔이에요. 슬픔이 부활절 아침에도 그녀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근심하고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기쁘게 전하는 부활의 소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이고 모이지는 못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었던 이유예요. 그런데 저는 그 바로 앞에 문장이 제 마음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앞절에 천사들의 말이 한마디 더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는 어떤 자리냐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찾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인들은 여전히 그들은 실패이고요, 절망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픔 속에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의미를 그 여인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이미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 자리는 여인들에게는 사실은 현실의 자리였어요.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찾아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모셔두었으니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고요. 그게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슬픔의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고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아는 자리가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그 자리였으니, 그러니 그 여인들에게는 슬픔밖에는 안 남아있는 거죠.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없을까요? 여전히 여기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만 주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나의 현실의 자리를 채우거나 만족시키거나 그게 아니라면 나의 종교성의 어느 정도 위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 정도로만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 자신이 추구하는 영역에 가두어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서만 계시면 돼요. 그 안에서만 일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만 응답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현실의 자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했는데요, 어떤 교우들은 사순절을 묵상하는 동안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우들은 또 별 의미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소중하게 주님을 경험한 교우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게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인지를 알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도 보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무디게 살아왔는지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중심으로 살아왔는지도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사순절의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왔던 분들은 아마도 그저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가장 중요하고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만 그냥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예수님일 뿐 내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되어버려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에서 찾지 마라. 그는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내 현실의 자리에서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이제 내 현실의 자리로 다시 찾아오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그 소망이 참되고 진실해야 참된 기쁨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의 슬픔에 갇혀서는, 거기에 갇혀서는 내 환경이 주님보다 더 커서는 그 깊은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당혹감과 절망감을 호소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절망, 더 이상 그 절망이 아니라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어둠도 이기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다시 일어서자고 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부활의 기쁨은 그동안 내가 매여 있는 것에서가 아니라 그런 현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해야 그때 진짜 보이고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힘든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오는 시간들이 사실은 제게도 다 고난이었어요. 제가 처음 독일에 왔을 때 오자마자 바로 쫓겨날 뻔했어요. 제가 처음 독일에 왔던 1994년에는 한국 사람들도 독일에 오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있으면 돌려보내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게.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어려서 결핵을 심하게 앓았었는데 그 흔적이 너무 크고 또렷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혼자 20대 후반에 와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가 아닌데 그거 해결하느라 무진장 고생을 했어요. 남으려고요. 그렇게 시작된 독일 생활이 그렇게 편안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가정을 일궈야 됐고,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됐고요. 돈 한 푼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느라 늘 피곤하고 수면 부족이었어요. 제가 늘 은혜였다고 하잖아요.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그런데 육신의 몸으로만 보자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 몸이 버틸 수가 없어서 제가 독일에서 2번이나 쓰러져서 요양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요. 젊었는데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런 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가 눈을 감으니까 보이더라고요. 포기하니까 보이더라고요. 힘든 일상에 매여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일상에서 눈을 감고 잠잠히 주님을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감동이 돼서 파도처럼 몰려와요. 그때는 일상이 보이지 않으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뚜렷하게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더 크게 감동이 되고 더 크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더 크게 소망하니까 은혜도 점점 커지게 되고요. 결국 일상에서도 은혜를 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착한 연예인 유재석 있잖아요. 그 유재석이 하는 프로 중에서 착한 예능이 또 있어요.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예능이에요. 그 프로의 게스트로 이선이라는 성우가 나왔어요. 뽀통령이라 그러죠, 여러분.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이 뽀로로의 목소리를 내는 성우였어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그분이 업어 키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뽀로로 때문에 그나마 숨통 튀는 부모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선이라는 성우가 18년간 뽀로로의 목소리를 연기해 왔다 그러는데요. 자신에게는 뽀로로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무엇인가를 넘어서서 자신의 숙명처럼 여겨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작진이 뽀로로에게 영상편지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뽀로로 만화잖아요. 상대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성우가 울컥하면서, 정말 울컥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뽀로로야, 그 많은 성우 중에 이선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30년이고 40년이고 나와 같이 있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장면이 너무 울컥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면요, 그 만화 캐릭터에도, 캐릭터와 함께한 시간에도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게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견된 일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크고 무한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기쁨 중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당신이 우리의 부활 되셨음을, 우리의 기쁨 되셨음을 알려주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예수를 좀 보십시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을 마음껏 소리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중에 일하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저 여기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다시 내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